성경을 하늘에서 그래서 성경을 갖고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지금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도 교린 하나님의 말씀이 긴전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89번째 제3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로서 두 번째 화인 6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나누어 성경은 유일하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기에서 몇 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보고 인간 미래의 시간표에 유일한 권위 있는 성경의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점성술과 점쟁이, 심지어 과학적인 미래학자조차도 내일의 세계가 오게 될 때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의 재림 때의 휴거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로마 카톨릭의 멸망, 천년왕국인 천국이 오게 될 때 어리석은 혼란 속에 그들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의 휴거나 주님의 지상 재림을 믿지 않은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절망에 빠져서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치닫는 이 시대에 인류 미래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에 눈을 돌리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종말의 날에 대한 성경의 절은 자그마치 구약의 1845구절, 신약의 318구절이나 됩니다.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전인 이전에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 아시죠? 그죠?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께서 돌아오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 번 주의 날이 오며 그 날들이 말세 등 신약에서는 또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보시는데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우리 수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누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말 읽고서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비록 가버리지만 지상에 다시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전수하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신하게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각 교회에 편지로 써서 임박한 재림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3장 2,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이 되는 것을 아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에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표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적인 소망은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한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내하며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전에 대환란 때 가장 큰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능력 있는 넷이 놓여 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면 인류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성도는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무서운 전쟁인 4차 세계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9장에 가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19장의 것을 이해하시고 됩니다. 세계의 역사가요 전쟁으로 끝이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계시록 8장에서 천사가 향인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금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그러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의 음성이 꼭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계시록 8장 3, 4절에서 보았듯이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는 곳이요 거기서 나는 음성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들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극히 미미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를 축소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듯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인간들은 다만 그 사실을 기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들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경제, 사회적 변화들에 직면할 때 그 원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엘니뇨 현상이 왔으니까 왔나 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금제단 내부에서 나는 한 음성은 지체치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신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16장에서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마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또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네 천사는 천사이지만 이 천사들은 사탄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들이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하여 놓은 것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인류사에 많은 의미 있는 사건이 난 지역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는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이곳은 또한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이 일어났던 것이요. 이 세상의 첫 통치자인 님롯이 왕국을 세운 바벨론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 천사가 있는 곳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의 네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들을 놓아줘 여섯째 나팔의 재앙 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명령을 받은 여섯째 천사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는 얼마나 악하면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하여 놓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온 세계에 벌어진 큰 전쟁에서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번만 있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의 때를 정하신 것과 이에 필요한 도구들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도 주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5절을 보시면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고요.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에요. 여기서 보던 연월 일시에 관한 언급은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때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작정된 시간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내릴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놓을 수가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로 예비한 자들이 안전을 위해 안전하다고 한 은신처를 찾아가 숨는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우주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실함, 그날을 대비토록 힘쓰며 주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종말에는 인류에게 닥쳐올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2억의 사탄의 군대가 있다고 겪는 것입니다. 다같이 계시록 9장 16절을 보시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다. 어떤 사람은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현 세계 인구가 75억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 2억 군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964년 4월 24일 날 발행 AP통신에 의하면 1964년입니다. 4월 24일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1961년 중국의 인구가 7억 6천만인데 약 2억의 군대가 조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말이죠. 중국은 정규 군대와 민병 군대로 조직되어 있는데 합해서 2억이 된다고 했다면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 5천만인데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당시에는 온 세상에 2억의 인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예언입니다. 사탄의 네 천사들은 2억의 군대를 지상에 세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사탄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의 군대 2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외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하십니다. 말탄 자들의 흉배를 지녔는데 불과 제신스, 즉 자줏빛, 제신스는 자줏빛 나는 걸 얘기하죠. 그죠? 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재앙, 피 흘림,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의 인간을 3분의 1이나 살육하는 고도로 발달된 신의 무기들로서 기동성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어 핵을 미사일에 실어 핵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핵이 터지면 불바다를 이루고요. 연기는 방사능 낙진과 파편이 그 거대한 버섯구름을 이루고 유황불은 땅, 화염으로 집과 건물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유황불로 인해서.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에 감염된 네 악한 천사들이 동양의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낸 거대한 전쟁 무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됐나요? 10년 안 됐네. 그때 중국이 갖고 있는 핵폭탄만 약 800개였습니다. 뭐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미국은 한 1만 5천 개가 되니까. 소련이 한 1만 5천 개 돼요. 지구를 6번을 없애버릴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이 정가 쏘. 그러니까 뭐 8개만 터뜨리면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핵전쟁이 지구에 20억 인구가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20억이 있다면 20억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 18절에서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고요. 아인슈타인도 20억 인구면 3분의 1을 그냥 죽이는 것이 있다고 하죠. 지금은 75억이에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메뚜기들은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하고 괴롭힐 뿐이었으나 이 사탄의 말을 탄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이기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이 세 가지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한 것으로 봐, 제 생각에 불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어떤 포탄이나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연기는 화생방 무기나 독가스가 살포되거나, 유황불은 핵무기에 사용된다고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제가. 또 미사일에 핵을 실어놔라, 그곳에 핵이 터지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모양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어요. 그것으로 사냥이다.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잘 생각해요. 이 모습을 보고 꼭 막강한 전력을 갖춘 기가 부대인 탱크와 장갑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입은 무기의 전반부이고 꼬리는 탱크나 장갑차에 이렇게 pot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입에 쏘지 않아요.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얼룩무늬가 있는 pot이죠. 요즘 그렇게 섹시하잖아요. 그죠?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는 것은 pot이 끝 부분에 부착된 것 같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할지라도 대환란 전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휴거가 있죠. 그죠? 성경의 예언대로 각종 재앙이 지상에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 사탄의 말탄 군대에게 죽음을 당했구나.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1은 그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진짜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뛰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다 치고 저희들만 이래요. 계시록 9장 20절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재nom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은 3분의 1이 죽었는데요, 이 나머지 사람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거지도 못하는 그 문통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에서도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었으나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거짓된 것인 불의를 믿는다고 그러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10절에 보시면,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그 전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즉 적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임한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인데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그렇지만 모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제가 가까이에 아는, 오랫동안 알던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인데 죽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오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뭐라 하십니까? 마귀들과 금, 은, 동들과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 가장 심각한 4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이런가 봐요. 잘 보세요. 계시록 9장 21절을 보시면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냐다. 대환란 때 특정적인 첫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사회가 혼란하게 살인이 많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적용되는 개인보다는 사회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자들의 처벌이 악화되어 사형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기수 아니면 환경에 따라 10년, 20년을 구형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살인자들의 처벌을 용서받거나 극형을 받지 않게 살인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살인. 그냥 죽이지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형수.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살인자들의 형량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지금 3분의 1이 죽어가는데 사회가 막 혼란스러운데 죽이는 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약한 자만 할 수 없는. 자, 대환란 때 특징적인 두 번째 죄는 마술입니다. 마술은 독특한 낱말로서 헬라, 파르마키아로, 조제술, 파르머시, 약, 거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마술은 약물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약의 사용의 범람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 환각제를 먹고 악령들과 강력한 체험으로 빠져가는 젊은이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지도자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마약의 복용은 환각작용을 일으켜 인간성을 변화시켜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를 숭배하게 이르는데, 아마도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시키기 위해 마약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주술하듯 찬양과 위대한 시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환란 때 특정적인 세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결혼 서약 같은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될 거예요. 가족 관계라는 개념이 파괴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으로 인해 남녀 관계는 없어질 것이고, 이번에 봤어요. 그 영화 무슨 감독인가 그 아주 유명하던데, 그 형제가 영화에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동생이 성을 바꿨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남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또 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됐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아주 유명하던데 남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형식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혼성행위에 빠져 사회 모든 계층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특징적인 네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모든 종류의 도둑질은 강도질과 약탈과 가족 단위가 붕괴되어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과 애정이 결핍되어 범죄가 마구 날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애를 버리고 죽이고 매장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게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대재앙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본능 때문에 생활이 방탕해지고 방황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배환란된 말입니다. 무법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며 인류의 반이 죽은 상태이기에 마음과 생각과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들의 길을 마음 닿는 대로 계속하면서 그 재앙들이 우연한 사고나 기상이변이나 운명적으로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은 불운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일곱 대저 때는, 여기는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일곱 대저 때는 전 세계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설교할 그래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해요. 어떻게든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재림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나? 마음 깊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영원한 삶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바치기를 결심하시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어떤 삶 속에서 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화없는 믿음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 받들어 가는 일들